9월 7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삼손이 동족 유다 사람들에 의해 블레셋에게 넘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진을 치고 원수 삼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밧줄로 꽁꽁 묶어 레히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4절 앞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블레셋 사람들은 밧줄에 묶인 삼손을 보고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원수 삼손이 밧줄에 묶인 채 자기들의 손에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1000명이 넘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에워싸고 그에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비난의 소리, 저주의 소리, 조롱의 소리.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의 환호성을 부르며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삼손을 꽁꽁 묶어있던 밧줄이 마치 불탄 삼과 같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삼손은 재빨리 나귀의 턱뼈를 들고 블레셋을 쳤습니다. 15절에 보니 그는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무려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서 16절에 보면 삼손은 승리를 자축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삼손은 자신이 들고 있던 턱뼈를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부릅니다. 라맛 레히는 턱뼈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그들의 주검이 마치 언덕과 같이 쌓여 있다고 해서 삼손은 그곳을 라맛 레히라 불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나니 삼손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바로 주변에 마실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삼손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물을 마신 삼손은 정신이 회복되고 기운을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샘의 이름을 엔하꼬레라고 불렀는데, 이 엔하꼬레는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위기의 순간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샘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20절에 보면 삼손이 2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성령을 의지하여 세상과 맞서라.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동족에 의해 블레셋에게 넘겨졌습니다. 적진 한가운데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을 애워쌌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밧줄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을 대적할 힘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 삼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용히 이 상황에 순응하여 죽음을 맞이하거나, 성령을 의지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우거나. 삼손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용감히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대체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삼손이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사기 14장에 보면 그가 딥나에서 사자를 만났을 때, 그가 아스글론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삼손은 사자를 찢고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그 성령을 내가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삼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100명이 나를 애워싸던, 1000명이 나를 애워싸던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삼손에게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다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는데, 밧줄이 불타 사라졌는데, 세상과 맞설 힘을 주셨는데 그냥 조용히 세상에 순응해야 할까요? 우리도 삼손처럼 성령을 의지하여
세상에 맞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과 맞서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팽배해 있는 각종 불의와 부정에 대항하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세상과 맞서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세상과 맞서십시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삼손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나귀 턱뼈로 무려 1000명이 넘는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사방에서 몰려오는 적들과 피 튀기는 싸움을 하며 그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했습니다. 목이 마른 것이지요. 19절에 보니 그는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기진할 정도로 목이 말랐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무려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지만 정작 자신은 목이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뢰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가장 위기의 순간 삼손은 가장 본질적인 부르짖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선 불평도, 불만도, 자기 연민도, 남과의 비교도 모두 사치입니다. 위기의 순간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른 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 샘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내게 있는 불평과 불만과 자기 연민과 남과의 비교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세상과 맞서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